지난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그 정치사에 야당 국민의힘에서 30대의 이준석 당 대표가 경선에서 승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좋다,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들을 하죠. 또 한쪽에서는 또 좀 더 다른 생각과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장단점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과 우리 삶의 모든 현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되면은 어려운 것 같아도 쉬워지고 안 될 것 같아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탠다드예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참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가, 누구가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래됐어요.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평생 한 번도 꼰대란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꼰대란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에 늙은이, 노인, 어른, 그리고 젊은이, 이 말씀,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서게 되면 좋은 현상이라는 진단, 새바람이 좋다는 거죠. 기존 어른들이, 부모, 선생님들, 정치인들의 물갈이, 변화의 추구가 현실화되었다는 그런 진단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진단은, 지금 전체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이 현상은 나이 먹고 오래된 사람들, 부모 세대나 스승 세대, 이 어른들 시대는 꼰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긴장되고 조심스럽고 좀 위험이 있다는 그런 진단을 가지게 됩니다. 참 좋기는 좋다. 그래, 새바람이 불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자리에 앉아서 새 역사의 기록을 써내려가야 돼. 그러나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그런 진단들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사고에 대해서 그들의 위치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인 거죠. 마치 그들의 목소리가 크고 주장과 열망이 많아질 때 마치 부모 없이 태어난 애들 같고 스승 없이 만들어진 제자 같고 선배 없이 나타난 후배와 같은 이런 구조가 되어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노인에 대한, 늙은이에 대한, 늙은이가 나쁜 말 아니에요. 늙은이에 대한, 어른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사회적인 측면에서 조금 언급을 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그런 말입니다. 노인이라는 의미가 단지 나이 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높이는 말도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긴급한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갑니다. 이름 그대로
100세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지난해 2020년에 65세 된 사람들의 숫자가 812만이에요. 800만이 넘어요. 그리고 예측하기를 지금 21년인데 25년, 4년 후에는 20.3%가 되거나 혹은 어떤 때는 23.3%의 증가를 말하면서 1097만,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5,100만을 잡는데 5,100만 가운데 1,100만이 노인 인구다, 그 말씀이에요. 저도 그 가운데 확실한 주인공이죠. 옛날에 들었던 노래 가운데 서유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가는 세월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부르죠. 근데 이분이 젊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죽었다는 얘기죠.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뒤가 안 맞아요, 노래가. 그렇죠? 죽었는데 무슨 내 마음은 영원하리.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회성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 마음은 영원하리. 아마 가사 만든 분이 내 영혼은 영원하리. 그러면 말이 되죠. 마음이 영원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영혼은 아니잖아요. 이상해요. 이 내 몸이 흙이 되었는데 마음이 영원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음은 영혼을 의미하는 표현 같아요. 중요한 얘기는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거죠. 이 저절로 늙어가는 걸 갖다가 늙음 노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가는가? 사회적인 측면, 생물학적 측면에서 간단하게 정리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심력, 마음의 힘, 심력이 쇠퇴하기 때문에 늙어갑니다. 심력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힘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죠. 마음이 미치는 힘을 갖다가 심력이라고 해요. 또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다가 심력이라고 하죠.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목표가 불분명해지기가 쉬운 나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목표를 세웠어도 그곳을 향해 질주할 수 있는 심력,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은 사는 게 하루하루가 힘들어지고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조금씩 심력이,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조금씩 과거에 집착하기 시작을 해요. 심력이 강하고 좋을 적에는 현재를 살피고 다가올 날들을 미리 내다보고 진취적인 사고와 언어와 행동을 구사했는데 이 심력,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은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과거 집착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아버린 과거, 지금 말고 과거에 살아버린 과거, 그 과거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늙기 싫다는 거예요. 살아온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실이 나이를 먹거나 약해지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체력이 떨어지는데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과거에 대한 과거 집착증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떵떵거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같이 이게 이상하다. 잘생긴 사람들은 과거에 목사님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내가 그럼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 멋있었어. 내가 참 멋있었어. 참 잘났어. 과거 집착증을 가지게 되면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인생은 꼬이게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왕년에 한 가닥 했거든. 옛날에 내가 없는 게 없어서 옛날에 나가서 움직였다는 말, 돈이 말이야 막 각재로 말이야 낙엽 그런 걸 막 긁어내서 막 내가 이랬거든.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심력이 약해지면은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는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게 되니까 실망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흘러간 물이다.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에 놓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심력을, 마음의 힘을 자꾸만 붙잡고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안 늙게 되고 덜 늙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력이 쇠퇴하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는 거예요. 지력, 지식의 힘이에요. 한자를 다른 걸로 쓰면 사물을 헤아리는 능력이라는 지력도 있어요. 사람이 지력이 약화되면, 지식의 힘이 약화되면 지력, 헤아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힘도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부딪힐 때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이 생겨나면 그래요. 새로운 핸드폰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소외감을 동시에 가져요. 새 거 좋다. 그런데 아이고 이거 다시 또 언제 배우노 이 걱정이에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집, 건물 좋다. 근데 그 다음 걱정이 이걸 어떻게 커버하지? 요새는 뭐 밥 먹으러 가도 빵 먹으러 가도 이게 기계를 작동 못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지력에 대한 부분도 자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늙지 않으려면 자꾸 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못한다고 자꾸만 부탁하고 못한다고 아예 포기하고 놓게 되면 결국에 금방 노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막 이를 악물고 말이에요. 막 배우라는 거예요. 느껴지는 소외감과 박탈감이 자기를 지적으로 자학 상태로 만드는, 자기를 학대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 박탈감이 오는데 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교정해야 돼요. 이걸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정이 되지 않게 되면은 자학 상태가 나와서 자기를 그때부터 자꾸만 학대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게 미련한, 옆에 사람도 자꾸 바보라 그래요. 바보 같은 게 그것도 못하냐고 말이에요. 응? 그것도 못하냐고. 옆에서 자꾸 학대하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봐. 아, 나는 뭐 쳤다고요? 아, 나는 이제 종 쳤어. 뭐 쳤다고요? 이 초가 아니고 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빨리 늙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쉽게 절망해요. 막 좋았다 싫었다가 빨라지게 되면요 늙는 증상인 걸 알아야 돼요. 좋았다 싫었다가 빨라지면 늙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쉽게 불평해요. 그래서 생각도 좀 해보고 불평한다든지 생각 좀 해보고 화를 내다니는데 우선 화부터 확 내고 나서 내가 좀 지나쳤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신경질적이 되는 우울증 현상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이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간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배워야 돼요. 그냥 집에만 앉아서 사람들이 체력이 되니 100세 시대라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한다는 게 이것만 해요. 진짜 답답해요. 아니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200세까지 살겠네요. 건강하려니까 만보 걷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체력이 쇠퇴하기 때문에 늙어갑니다. 체력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의 힘을 체력이라 해요. 질병이나 추위 따위에 대한 몸의 저항 능력을 체력이라 해요.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몸의 힘이에요. 이 밥하는 거 체력 없으면 못해요. 청소하는 거요. 이거 체력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코로나 지나면 구역번호 이제 밥을 해야 되는데 미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네.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직 내게도 기회가 있다. 시간이 있다.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몸의 힘이 체력이에요.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이 쓰임받는 힘, 이것이 체력이라 그 말이죠. 근데 매일 아끼는 사람들, 아끼면 뭐 된다고요? 들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모처럼 하려던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삶의 허무와 직결시키는 것이 늙어가는 증상이에요. 그것을 죽여야 돼요. 그것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관리 능력이 쇠퇴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관리 능력이요. 시간이나 물질이 다 에너지거든요. 힘이거든요. 그 시간과 물질이라는 에너지를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시간 24시간이 주어져도 순 세상만을 위해서, 편안함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 관리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세속적인 데는 부지런하게 빠르게 움직이지만은 영적인 일, 내일, 미래, 그리고 죽은 후에 내세, 천국에 대해서는 절대로 시간이나 능력,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불편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엄청나게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심력과 지력과 체력만이 아니에요. 적절한 자기관리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기관리 능력이 약화되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기대하는 수동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수동적인 것보다도 능동적인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은 은혜 가운데서 자동적인 인생이 되면은 더 편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엔요, 인간관계의 능력이 쇠퇴하기 때문에 늙어지는. 그래서 얼마만큼 이런 능력들을 쇠퇴하는 것을 줄이고 막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혼도 잘 되어지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 강건함도 주어지게 된다는 진리예요. 인간관계 능력이 뭐예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둘 이상의 사람, 다른 사람들 혹은 사물, 현상 따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인간관계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게 인간관계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부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 관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도 만나야 되고, 어른과 아이들이 만나기도 해야 되고, 젊은이와 노인들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능력이 쇠퇴하지 않도록 만들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부모라고 하지만은 자식 사랑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하지만은 부모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워요. 얼마큼 어렵다고요? 그래요. 해본 분들은 다 됐다 어려워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상처가 치유돼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치료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상처를 치료한 사람이 남을 치료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장기간 수정되지 않으면 딴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문제가, 싸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있은 지가 한 달 되고 석 달 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늙었다는 증거예요. 그건 노쇠 현상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장기간 수정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증세로 악화되냐면은 도착적 경직성이라는 증세로 악화돼요. 도착이 뭐예요? 도착이라는 게 뒤바뀌고 거꾸로 된 걸 갖다가 도착이라고 그러죠. 이 도착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덕성이 있어요. 덕 있는 성품이 있는데 그 덕성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관대하고 이해하고 사랑 베풀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덕성인데 그 덕성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생겨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어그러진 생각을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어그러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분명히 A가 하는 말이 맞는 얘기거든. 근데 언젠가 저 인간하고 나하고 한바탕 해걸랑? 그러니까 그 인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수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맞는 얘기인데도 못 들은 척해요. 언제? 몰라. 못 들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합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노쇠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도착적, 아까 어그러진 거라 그러죠. 그래서 말도, 그냥 할 말도 삐딱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칠게 말하는 거예요. 어그러지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적 경직성이, 경직되는 게 딱딱하게 굳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고방식이나 태도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부드럽지 못해요. 생각하는 게 사고방식이 항상 딱딱해요. 태도도 딱딱해요. 자기는 딱 잘라버려야 돼. 네, 아니요. 딱, 앞, 뒤. 분위기, 이게 부드럽지를 못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엄격한 성질을 갖다가 경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능력이 쇠퇴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도착적 경직성 증세가 나타나면 자기와 불화한 사람의 그 관계에서 취하는 입장은 무조건 반대라는 거예요. 이 증세가 나쁜 증세요. 방치되면은 인간관계가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한테는 자기 마음에 칼라가 같고 코드가 같은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어요.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한 번이라도 불화가 있고 마음에 안 들다 그런 사람에게는
미동도 아주 작은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해서 누가 말하면 우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도 아주 꾹꾹 참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다 하하 우는데 나는 미동도 안 웃는 거예요. 속으로는 웃지만은 내가 웃으면 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다 늙어가는 현상이에요. 자,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두 가지 영상을 짧으니까 1, 2분이니까 두 가지 다 보여. 자, 이게 무슨 영상인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는 거 노년을 준비를 안 해요. 보십시오. 노인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팡이, 주름, 외롭다, 폐지를 줍고 다니는 불쌍하다, 여기 보면은 주름이 되게 많잖아요. 앉아 계시면서 늘 기다리는 분이시고요. 독거노인.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잠시 후면 닥쳐올 나의 모습이다. 와, 으아. 만약에 내가 갑자기 노인이 됐다면 아, 생각만 해도 솔직히 속상해요. 되게 솔직히 별 생각이 내가 노인이 됐을 때는 나 혼자 자력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기 모습. 어머, 우와. 아 예. 저예요? 예측도예요? 아 이러니까 기분 되게 이상한데요. 갑자기 심장이 칵 멎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군대를 가라고 하면 차라리 나을.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더 낫대요. 한, 늙는 거보다. 한 40년? 15년, 20년. 한 50에서 60년 후. 40년 정도. 언젠간 되겠지만 나는 늙지 않을 거라고 항상. 상상은 한 적은 없어요, 사실. 항상 해본 적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젊은 사람들도 다른 준비는 다 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는 노인이 되는 준비, 어른이 되는 준비는 덜 하게 된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영국의 어떤 총리가 퇴임하면서 하는 말이 명언이 됐죠. 뭔가 하면은 나도 한때는 대안이었다. 근데 이제 그만두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나도 한때는 대안이었다. 영국의 대안이었다. 근데 시간 가고 세월 가고 나는 이제 은퇴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자, 영상 하나 더 봐요. 앞에 부분만 보여주세요. 106살 잡순 분이에요. 첫 번째 핫피플은 106살의 현역 무용수 아일린 크레이머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난 크레이머는 젊은 시절 유명 발레단 단원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공연을 한 무용수입니다. 106살인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미술, 영화, 글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크레이머가 가장 많은 열정을 쏟아부은 일은 무용으로 고령에도 춤출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을 묻는 질문에는 늙었다와 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답했는데요. 저는 늙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조금 오래 있었고 그 와중에 몇 가지를 배웠을 뿐이죠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크레이머는 자신의 인생을 주제로 안무를 하고 직접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피플은 네. 폭발.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세월 가는 것을 그리고 늙어가는 것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단편적인 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전 올해 빼고 내년, 후년 2년 꽉 채우면은 은퇴입니다. 건강 나이를 체크해 보니까 제가 이제 60 이제 바라보는데 건강 나이 체크하니까요 50대예요 저. 그러면 건강 나이 50대인데 100살까지 살면은 이거 그러면 아까 그 연세대 110살 잡수신 어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처럼 내가 산다고 하면은 과거에 사역했던 그 기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긴 기간을 내가 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노력하고 지금부터 배우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두 분 전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제 은퇴하고 어떤 분들은 다시 개척해가지고 교회하는 분들도 전 그런 생각은 없어요. 언제나 제가 밝혔던 것처럼 그래서 선교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 있는 분들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달란트를 기부하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어려운 교회들, 섬교회들, 작은 교회들, 비어있는 교회들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시골교회 초콜릿 사갖고 와서 아이들과 교제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또 다녔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선교지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뭐 엄청난 나라들 그래서 그 나라를 다니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또한 후원해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정관 그 준비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 돕는 것 가지고 어려운 나라들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재능 있는 분들은 와가지고 같이 그 준비해가지고 우리 지금 선교하는 것처럼 그런 선교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꿈을 꾸고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더 건강하게 더 살게 하시면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인가? 남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실 것인가? 이것이 기도 제목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니은 사람들은 늙는다. 의인들도 늙는다. 분명한 것은 노인과 어른은 동의어 같은 뜻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A.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자, 12절 의인들의 모습이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다. 의인이 누구예요? 올바른 사람,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의인이고 제가 바로 의인, 우리들이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쭉 넘어갑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팔레스타인의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며 번성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3절 번성하고 성장하는 이유,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번성, 늙어도
늙어도 늙지 않고 늙어서 늙는다 하더라도 의인으로서 늙게 되면은 번성하고 성장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그 다음 B, 의인된 노인들은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니. 그래요. 그는 늙어도 백발이 되었을 때에도 노년의 때에도 늙었을 때에도 결실한다는 거예요. 아니 늙어서도 싹을 내요. 늙어서도 점점 많아지고 증가하고 늙어서도 열배 맺는 옆에 분들에게 복 빌어요. 당신 이야기 맞습니다. 시작. 당신 이야기 맞습니다. 늙어서도 결실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종쳤어, 이제 기회 없어, 별 볼 일 없어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늙어서도 가능성이 있다. 늙어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늙어서도 결실한다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이 매우 장수한 그런 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노인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관심으로 보호하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로 갑니다. 늙어도 의인들은 선포하는 인생을 산다. 대개 늙으면은 기력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안 그래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노인들은 늙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말이에요.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분명히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늙어서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선전포고다,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선포하는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 하나님은 정직한 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옳은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라고 선포되고, 또 의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아봐도 내 마음대로 된 건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손해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노인에게는 선포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오래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오래 사는 것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할 일을 하는 어른이 되라, 할 일을 하는 늙은이가 되라, 할 일을 하는 노인이 되라는 겁니다. 의인들, 신앙의 노인들, 백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총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선포되어지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선포하는 사명이 노인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노인이 존경받는 것은 단순히 흰 머리나 흰 수염 때문이 아니에요. 잠언 16장 31절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righteous. 공의로운 길, 옳은 길, righteous는 당연하단 말이죠. 당연한 길, 고든 길,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attain. 거기에서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들, 나이 먹어서도 가지는 행복, 승리, 성공, 형통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늙음 속에, 자, 제가 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뭐가 있다? 새로움이 있다. 곱게 늙어가는 사람은 늙더라도 낡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새로워진다. 더욱 농익은 삶이 펼쳐져요. 노사연 씨가 부르는 노래,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농익어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고 다 기백이 있나요? 젊은 사람이 다 우아하고 매력적이에요? 아니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많은 아까 그 116살 잡수신 그 어른은 늙어서까지도 춤을 추면서 자기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체가 싱싱하고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게 되면 앞에 연세 많으신 어른이 처음에 저 좀 보세요. 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는 이 손을 떨어요. 걷지를 못해요. 이러고 지나가셔요. 그때마다 참 아픈 마음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몸 가지고 약수도 가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이러고 가요. 이러고 걸어요. 근데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아마 계산을 해봤는데 한 6개월 지났나? 그분이요 물통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물통 가지고요. 그 때문에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50이면은요. 지금 50이면은 50년 더 산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얘기했는가? 60이면은 40년 더 산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0이면은 30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80이면요 2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나온다. 말씀 맺겠습니다.